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셨나요? 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저랑 갈라디아서 2장 이제 마지막을 살펴볼 텐데 저랑 계속 연초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살펴왔습니다. 이제 3분의 1 넘어왔는데 아마 올 한 해 동안 저는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장 마지막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는 1세기의 문화 관점을 좀 생각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신화의 문화의 관점 중에 하나가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명예는 무엇이었으며 수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문화의 키워드로 신약 성경 읽기를 저술한 드실반은 명예에 대해 두 측면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 중에 인용한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개인은 그가 속한 공동체가 가치 있는 사람의 표지로 여기는 명예로운 행동과 자질을 자신이 구현하고 있다는 확신에 기초하여 스스로를 명예롭다고 생각한다. 명예 이 측면은 실제로 자기 존중이다. 다른 한편으로 명예는 사람이 중요한 타자로 간주하는 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존중이다. 이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인식, 즉 그가 그 공동체에 가치 있는 일원이라는 인식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명예는 타자에 대한 존중을 지닌다. 쉽게 표현하면 명예라는 것은 자기가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세기 문화에선 이 명예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등장하는 단어는 평판이라는 단어입니다. 평판은 개인보다 사회적인 관계에 더 집중해서 더 적절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평판은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을 평판이라 하지 않죠. 그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평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평판이라고 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1세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명예를 출생 가문과 같이 하여 생각해요. 관련하여 생각해요. 가문이 좋고 높을수록 명예가 좋은 거예요. 좋은 출신인 가문일수록 좋은 명예를 얻습니다. 부여받는 거죠. 추가적으로 부여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취되어 얻는 명예도 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는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좋은 평판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수치는 뭘까요? 수치는 무엇일까요? 수치는 공동체의 가치와 기준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함을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1세기 문화가 신약시대에 있던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영향이 미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2장 11절을 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를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책망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이 단어는 재판을 받고 유죄로 판명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베드로에게 강하게 책망하면서 너 잘못했어. 이것은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강한 어조로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큰 실수를 범했구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12절을 보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먹는 도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왔어요. 그들을 보니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하고 있던 식사 교제에서 떠나 물러가게 됩니다. 이 떠났다는 말은 이방인들과 분리되었다는 의미예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들을 떠나 물러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베드로는 이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다시 말해 이들은 유대인이었는데 곧 할례자였습니다. 왜 이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온다는 것을 듣고 왜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할례자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 절기, 식사 문화, 그리고 이 의식에 대해서, 절기 등에 대해서 철저한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와 식사하는지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가 규정되었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식사한다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하면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거든요.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비난하고 질책하고 해코지를 했을 겁니다. 베드로를 좋다고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속한 공동체의 평판을, 명예를 실추하게 되는 일인 거죠. 불명예스러움을, 즉 수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게 두려웠어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들에게 이방인과 식사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민감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들이 오자 반사적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들을 떠나 물러가게 된 겁니다. 자신의 나름대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평판을 잃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으려고 나름의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하게 된 거죠. 앞서 했던 질문의 답이 보입니다. 이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을까? 그가 진정 두려워한 것은 공동체 내에 인정받지 못함, 수치, 비난, 질책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보다 자신과 공동체가 받을 수치를 두려워하여 신앙의 타협을 본 겁니다. 그의 행동은 복음을 아주 부끄럽게 여긴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게 될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다양하여 어떤 수치를 받게 될 줄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수치를 받고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질책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한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수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군대 시절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임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점호 때마다 이런저런 질문을 저에게 막 쏟아 부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성에 대한 질문들이었는데, 그런 질문들을 하고 말하면서 저는 혼전 순결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기준과 가치는 제 생각과 맞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너 참 바보 같다, 인생을 재미없게 산다, 이렇게 막 말하면서 질책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받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수치받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만 우리도 수치를 받기가 너무 싫어요. 비난받기 싫고 질책받기 싫습니다. 그것이 두려워 신앙의 타협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같은 방식과 생각을 하고 그들의 같은 행동으로 행동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움의 청년들은 이 수치가 두려워서, 그들로부터 받게 되는 이 비난과 질책이 두려워서 신앙의 타협을 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저버리는 영역들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오는 수치를 감당할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그날에 기뻐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수치를 받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이 무엇이죠? 23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그들은 슬피 이를 갈며 울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된 자는 그렇지 않죠. 기뻐하고 뛰놀고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치를 두려워하여 신앙의 타협을 보고 있는 청년들, 용기가 없어서 그들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고 있는 청년들, 세상은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수치를 줄 겁니다. 그런데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시고 그들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명예를 얻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용기가 만약에 없다면, 이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가 수치받을 용기가 없어서 그들의 기준과 가치를 따를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외식과 위선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모순이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과의 구별됨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구별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희미해져요.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다가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에 더 부합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위선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했더니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하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바나바까지 외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공동체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갈라디아 설교를 했을 때 내 자리에서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신앙의 타협을 볼 때 신앙의 위선이 가득해지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까지 이어져서 영적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1세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명예는 내가 공동체의 가치를 따라 그것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며 확신하는 자기 존중, 자기 인정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동체의 가치 있는 일원이라고 인정해주는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의 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치는 그와 반대로 내가 공동체의 가치를 따라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타인이 나를 공동체의 가치 없는 일원이라고 여기고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이라고 했죠.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고,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는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에서 벌떡 일어나 떠나 물러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속한 유대 공동체에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죠. 이것은 유대인들, 바나바 등 위선과 외식이라는 평가를 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가를 했죠. 그런 다음,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더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대표적인 율법의 행위는 할례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할례를 행하면 유대 공동체에 들어와 인정해 주었고 그에 따른 명예를 얻게 되는데, 즉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외식과 위선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공동체의 가치와 기준에 따른 행동을 통해 인정받는 것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전제를 바꿉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인정해주고 그에 따른 명예, 즉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명예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다른 어떤 공동체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하심이 기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 나의 명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좋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나의 명예입니다. 어떤 율법 행위가 아니죠. 나의 외식과 위선으로 행한 나의 만족과 타인의 인정이 명예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명예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죠. 인정해 주시죠. 우리의 명예는 예수님께 있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찾고 있다면, 다른 어떤 것에서 느끼고 있다면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된 명예의 기준, 예수님의 인정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명예를 가진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장반을 한 청년이라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요즘 성장반을 듣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외웠어요. 네, 한번 외워볼게요. 네, 중심 대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명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죠. 이 부분은 참된 명예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참된 삶의 첫 번째인데 참된 삶의 이 명예는 그 뒤에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주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기준과 가치를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명예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자기 존중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 인정을 느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자기 개발이나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중, 즉 명예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니 뭔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께 어떤 수식어들이 붙고 있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러한 수식어들이 붙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추가적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우리의 참된 명예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참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제자들이 더 높은 자리를 위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명예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은 희생이 따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수고로움이 따라요.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만 바라본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지만 미래를 바라본다면 소망이 있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희생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달아 끝까지 견디어 궁극적인 참된 명예를 얻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무엇이 우리의 명예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명예입니까? 예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의 명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인정해 주시고 그에 따른 명예, 즉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름이 우리의 명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명예는 달라요. 그때에 세상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가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는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수치도 명예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수치 받음이 우리의 명예로움이 됩니다. 그러하니 참된 명예를 가진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기준과 가치를 예수님께 맞추길 바랍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내 봅시다. 사랑하는 세움 청년부가 참된 명예를 지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